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마지막 4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치유하신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이고 또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행한다 해서 예수님을 또 더 박해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안식일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 그 동선에 따라서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안식일의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내내 마치 줄다리기처럼 팽팽하게 안식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런 논쟁을 하시면서 꼭 밝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의논을 더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아예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뽑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신성 모독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인 거예요.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덧붙이시는 거죠. 부연 설명. 오늘 이걸로 본문을 마무리할까 아니면 하루 더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아주 방대한 신학적 담론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 분량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설교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매직 아이라는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직 아이 그림책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뭐 이상하게 어질어질한 그림으로만 돼 있는데 이거 눈을 이렇게 이제 사팔대기 같이 이렇게 눈을 모아가지고 보면은 그 그림이 입체로 보이는 그런 그림책이 있었죠. 매직 아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그렇게 비유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냥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뭐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요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구약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분량을 다 설교하기는 뭐 부족합니다. 3박 4일 설교에도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이 주제만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크게 두 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을 복을 주세요. 그리고 안식을 하는 날로 정하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가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의 제 4계명이죠. 이렇게 요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안식일을 법제화,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야 안식일을 절대 지켜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요 계명은, 요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법으로 제정돼 가지고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율법이 된 것은 출애굽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안식일은 출애굽, 즉 구원, 이 출애굽은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즉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이 안식일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저 사람이 이방인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가르는 기준이 돼요. 이 안식일 법이 말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31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러면서 안식일을 이제 어기거나 이러면은 뭐 한다고요?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 그것을 어길 때 죽인다는 이런 율법을 선포하신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범했을 때, 안식일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범했을 때 죽인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너희가 내 안식일을 어겼다, 너희가 내 안식일을 어겼다 이러고 심판하셔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입에서 계속 외쳐지는 그들을 책망하는 기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아주 엄청난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수없는 계명을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일하지 않는 게 뭔가?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행위의 개념으로 만들어내려고 일하는 것은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다. 걸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걸어가면 안 된다. 2kg 이상 되는 물건을 들으면 일이다. 바늘 두 땀을 따면 일이다. 밥 해 먹는 것도 일이다. 뭐 이런저런 그 추상적인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지켜내려고 구체적인 그런 해석 조항들을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율법의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친 거죠. 자, 그런데 이 레위기 율법을 보면은 이 안식일,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해주고 레위기 예법에서도 안식일을 거듭 강조하세요. 그렇게 강조하면서 레위기에 가면은 25장에 가면은 안식년이라는 걸 또 만들어 주세요. 안식년. 레위기 25장 2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가 되면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을 쉬게 하는 게, 농사 안 짓고 땅을 쉬게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안식을 누리는 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에서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러니까 요 안식일 개념이 가다가 조금 확대돼 가지고 어디로 확대되냐면은 땅으로 확대돼요. 그 땅으로 확대된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따라서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같은 줄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같은 줄기. 그래서 이제 역대하 36장 그 역대상하, 역대하 구약 성경의 그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 역대하 그 마지막에 가면 36장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멸망시킨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역대하 36장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그 안식년 7년째마다 땅을 쉬게 하는 그 안식년을 지켰어야 되는데 사무엘 시대 이후로 그 50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제로 그 땅을 안식년을 지키게 하려고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0년 그동안 지키지 않은 그 500년 동안 지키지 않은 그 안식년을 지키도록 그 70년을 포로로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이 땅이 안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리만큼 아주 집착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년을 그대로 투영시킨 게 뭐냐면 그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이 희년 제도를 살펴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이 담고 있는 그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가면은요, 희년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지요. 그러니까 7년이 7번 되면은 이제 49년이 지나서 50년째가 되죠. 그 50년째가 되는 말. 그러니까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희년을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일이 안식일이고 7년째가 안식년이고 그 7년을 7번 지난 다음에 7일이 49년이 지난 50년째 해는 뭐라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 희년은 뭐라고요?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희년의 핵심은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너무 궁핍해서 생활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빚을 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토지를 담보로 이렇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맡겨가지고 이제 그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면 조금 있다가 이제
내가 돈이 좀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토지를 되살 수 있어요. 그게 되사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어요. 산 사람이 안 줘. 너한테 안 팔을 거야.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살 능력이 생기면 다시 내 거를 다시 사올 수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땅을 말이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돼.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저당 잡히고서 팔았던 그 토지를 못 살 것 같으면 그걸 회복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고엘 제도. 친척들 내 친척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친척들도 다 비리비리 해가지고 먹고 살기 다 힘든 사람들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회복을 못 시켜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50년째 되는 그 해, 그 희년의 때에 그 모든 빚을 어떻게 한다고요? 탕감해 준다고요. 그래서 그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요게 이스라엘의 희년의 법이고 희년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년의 법을 이스라엘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거예요. 새롭게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래 상태로 다시 초기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화되는 그걸 이제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희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희년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이 빚을 탕감해서 눌리고 고통스럽고 막 짊어지고 있던 그 힘든 인생의 짐을 이제 벗겨주는 거예요.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세팅을 휴대전화 초기화시키듯 그렇게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려고 안식일과 안식년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초기화시키는 상태. 그러니까 이 희년은 뭘 상징하냐면,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그 죄가 벗겨지고 씻겨지고 초기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상태로 돌려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 이 안식일로 시작되는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으로 이어지는 그 희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회당에서 설교하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탁 펼쳐놓고 서셔서 17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구약 성경 요 부분을 딱 읽어가지고 쫙 설교하시면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렸다. 이게 뭐예요? 이 은혜의 해가 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에서부터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베들레헴에서 이 작은 자가 태어나서 그가 이제 뭐를 이루냐면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60장에서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그 부분을 탁 펼쳐가지고 읽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희년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희년, 다시 초기화시키는, 세팅하는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라지고 벗겨지고 온전히 참 안식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안식년, 그리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이 희년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근간에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희년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회복을 지금 보여주는 예표이죠. 그러니까 모든 얽매였던 것, 눌렸던 것, 그 포로되었던 거기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이 벗겨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주 열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예표를 보는 거예요. 그는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통달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걸 못 본 거예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으로 이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를 못 본 거예요. 그냥 그 율법만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탁 만나고서는 눈이 팡 뜨인 거예요. 뭐라고 뜨였어요? 이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였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나 안식일, 이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박사였잖아요. 율법에 통달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봤다가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그가 하신 일이 어떤 것인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에 굳이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수고와 갈등과 투쟁과 슬픔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초기화되고 고쳐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적이에요. 예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이요, 영생을 상징하는 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날 지금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우글우글우글우글 병자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 베데스다라는 그 은혜의 집, 이 연못가에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해요? 거기서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것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증오가 가득한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증오와 시기와 미움과 이런 것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병자들이 우글우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날이 또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 참된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일. 그게 진짜 안식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안식일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고 쉬셨던 그 안식일이면 병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왜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진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 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사실 그날이 진짜 안식이 아니었어요. 허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38년 된 병자, 광야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뼈를 묻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삶을 상징하는 그 38년, 그 38년의 그 긴 세월을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로 살던 그 인생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된 그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그 본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 목적을 이루려고 뭐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일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표징들을, 증거들을, 징표들을 주어 살게 하신 그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진짜 안식, 참된 안식을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핵심, 그 일의 정점이 뭐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지금껏 일해 오셨으니 나도 일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베데스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집에서 38년 동안이나 된 병자가 누워있다는 것은 지금 세상의 안식이었고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탄식을 듣잖아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데 누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7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은 종말에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안식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멍청한 것들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지금 시범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안식의 완성자로서 옛 것을 깨뜨리고 새 것을 세우시는 일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생명을 건지시고 죽음 아래에 있는 생명을 치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거예요.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시범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금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게 돼 있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성전 제사장. 제사장은 안식일 날에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심지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자체도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제사장은 안식일 날에도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에 오셔서 그 안식일에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와 회복의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지금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수제자로서
안식을 지킨 것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언약의 회복자고 새 창조의 메시아로서 진짜 안식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안식일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요거 뭐 성경 구절 따져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켰다,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안식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안식교나 안상홍 증인의 같은 이런 교파들은 주객을 바꿔놓은 이단교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식일 밑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예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죠. 그렇게 성전을 헐면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예제도는 이제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지키는 모델을 구약에서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제도는 성전이 무너져 내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성전, 우리예요. 교회를 말하죠. 그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 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되는 그날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의 모형으로 삼아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일이 될 수 없어요. 이 안식일날 새 창조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주일은 주의 성찬이 있는 날이고,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날이고, 그래서 주일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 종말을 바라보는 바로 그 날인 거죠. 그렇게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게 감사함으로 주일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회복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멋지게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